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생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의 천국인데 오늘 여기 단어에 보면은 그의 천국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할 때 여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거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 가장 큰 소망이에요.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말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한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의 결과물이 뭐냐?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천국 백성인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한 장, 두 장만 뒤로 가면 3장 20절 찾으셨죠? 시작.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죠. 근데 거기로서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거기에 계셔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그 기다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적으로 써진 것 뿐인 거예요. 초점이. 그냥 맥락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맥락은 이미 천국 백성이고 여기에 잠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 살게 하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만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빌립보서처럼 일체 비결로 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처럼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결과 때문에 현재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허름한 집에 살아도 새로운 아파트에 갈 수 있는 딱지가 있으면 그냥 살만한 거예요. 여기 현재가. 왜냐하면 미래가 새로운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결과물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속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땅이. 그래서 땅이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해요? 땅굴을 파고 집을 짓고 땅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지하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잖아요.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은 그게 이제 지옥이잖아요. 지옥에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은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지옥철도 타고 다녀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은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도전과 비전을 갖고 여기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디모데 후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책이잖아요. 편지잖아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감옥에 한번 갇힌 적이 있어요. 잠깐 풀려나요.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전하는 그 어간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48년 이후서 49년 이때부터 1차, 2차 전쟁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52년 그다음에 그때 이제 뭐 교회들 좀 세우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그다음에 62년 이때 이제 한 10년쯤 지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요. 근데 잠깐 이제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한 64년경쯤에 로마에
큰 화재가 생기고 그 노마 시내에 엄청나게 그냥 나라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큰 화재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산불 난 적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시내 한복판에 그냥 서울시가 다 타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이 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진짜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역사 속에서. 근데 어쨌든 그런 사건을 일으키면서 네로라는 황제가 50년 초에서 한 67, 8년까지는 이제 황제로 재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엄청난 핍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엄청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핍박하냐면 옛날에는 로마 시내에 있는 사람들만 핍박해서 추방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로마 밖에 있어도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다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밖에서 복음을 전도행을 막 하고 있는 즈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잡히게 돼요. 잡히면서 이 편지를 쓸 때가 AD 한 67년경쯤 되는데 67년경쯤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걸 느끼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뭐 67년이니까 68년이 7년 그 어간에 돌아가셨겠죠. 순결하셨겠죠. 그러니까 54년 이후로 이제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교회의 상황을 보고 자기의 죽음과 그 다음에 교회, 자기가 남겨준 그 교회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건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전서와 후서하고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연결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자기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편지에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편지죠. 그리고 천국에다가 초점을 잡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골로새서 1장을 읽었잖아요. 거기 1장에서 그의 나라로 하면서 시작이잖아요. 그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준으로서 살고 있었던 거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우리가 사는데 그 성도들이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주로 나온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거룩을 유지해요. 그들이. 그 거룩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사냐면 디모데 전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경건을 연습하며 예수를 닮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디모데 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늘에서 카운트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만 하나님이 계산해 준다. 왜냐하면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를 계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걸 계산해 주고 싶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가지를 말했잖아요. 사랑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공동체 생활과 그 열매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지금 제가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를 디모데 전서에서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의 비밀이고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경건하게 사세요. 이렇게 설교를 막 예화를 들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경건하게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막 아멘하고 그랬어요. 근데 경건하게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늘 저의 고민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답은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답은 아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 나도 그냥 원해요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정 속에 계속해서 그걸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은 나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자격증 따고 싶으면 나 자격증 따고 싶어 월급 얼마 10만 원 더 올려준다는데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가만히 이렇게 글씨만 써붙이고 있어요? 아니죠. 목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뭐가 움직여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누가 도와줘야 되냐? 막판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붙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과정을 쏙 빼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다. 노력하는 게 별로 없어요. 형식적으로 할 수 있죠. 형식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공부를
형식적으로 할 수 있지, 얼마든지. 나 책 한번 봤어. 잊어버려. 뭐 상관없고, 뭐 기억나면 하나의 뜻이고, 안 기억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죠. 안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죠, 막. 그래도 잊어버리는데. 근데 신앙생활은 뭐 잊어버리면 뭐 잊어버리는 거지. 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겠지. 너무 신기하죠. 자기의 직장 생활, 그 다음에 돈이 걸리고 막 시간이 걸린 거에는 에너지를 엄청 쓰면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직장에 취직하고 하는 거를. 근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럼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신앙생활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거 다 연결된 거죠. 연결된 건데, 영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고, 육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안 쓰거나 덜 쓰거나,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와 합리적인 거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네. 지적인 능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능아가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교회를 1년만 다녀도. 성경을 깊이 있게 몰라도 대충 알 수 있어요. 뭘, 분위기를. 그런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잘 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 신기하게 디모데후서가 잘 대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앞에서부터 쭉 뭐 그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에 전후서,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뭐 빌립보서, 골로새 이런 책들 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의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여정 속에서 밖에서는 핍박을 하고 안에서는 이단과 헛된 속임수가 움직이고 그래서 안팎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걸 계속 바울이 권면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두 종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종류가 나타나냐면 그거를 갈망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발자취,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발자취를 따라서 바울을 따라가고 감옥에 갇히면 가서 돌보기도 하고 막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바울을 해코지하는 사람 두 종류가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뿌리가 어디에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뿌리가 보세요. 그때 양생명이 저기 있는 이 나무가 저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자란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잘라줬는데 저거는 올라와 가지고 저기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저기요. 그 구멍 쪽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요. 빼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그 양생명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약간 그늘진 걸 찾는데 그 구멍을 찾아갖고 지가 저기 중에 한 군데 들어가갖고 자랐는데 이만큼이 하지 않았어요. 그걸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설명을 하더라고. 뿌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야. 여러분의 뿌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의 깊이 뿌리를 내리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뿌리가 더 많이 가는 거고 원하지 않는 데는 적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에 있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에서 뿌리가 예수 믿는 거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건 뿌리가 요만큼밖에 안 가고 세상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뿌리가 쫙 가가지고 길게 가는 거야. 뿌리는 그게 양다리라고도 말하는데 뿌리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는 다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뭘로 설명한다고요? 뿌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뿌리로. 뿌리가 여러 갈래기 때문에 딱 하나가 있어 그렇게 딱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뿌리가 얘네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속성에 의해서. 그늘을 좋아하거나 빛을 좋아하는 거는 빛 있는 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그 양분을 받기 때문에 자라는 것도 이쪽은 크게 자라고 이쪽은 적게 자라는 거야. 그건 그냥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게임이 좋아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공부하는 데는 뿌리가 적게 가 있고 게임하는 데 뿌리가 길게 가 있는 거야. 똑같은 거죠, 우리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 경건의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살아야 돼. 그럼 살아야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거기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오늘 신앙의 뿌리라고 말하고 싶고 근데 주제가 예수님의 천국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천국에 가 있는 사람.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천국 때문에 뭔가를 내 생활을 너무 좋지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에어컨 틀어서 좋은 집에서 쾌적하게 살고 깨끗한 집에 살고 우리 집 늘 곰팡이 나고 막 모기 나오고 막 그러면 좋은 집을 원해요.
그게 원래 그런 게 사람은. 그리고 지하실에 살면은 이제 곰팡이 안 나는데 이런 이사 가고 싶은 거고, 그래서 2층으로 이사 갔는데 2층인가 3층인가 같아요. 물이 또 하늘에서 새고, 그럼 또 다른 데 이사 가고 싶고, 그런 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막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인간이 쾌적하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뿌리를 어디에 내리냐에 따라서 그 사고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사냐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있어서 좋은 옷 입고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사는 거, 그 사치 낭비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의 평균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적게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형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보다 얼마를 적게 쓰고 많이 쓰고 라는 가치 기준이 다 다른 거거든요. 가치의 기준이 다르고 그의 생활의 그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은 한 그릇 먹어야 돼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그릇 먹으면 반 그릇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래서 양쌤이 한 그릇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근데 한 그릇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건 가치 기준이 아니지만 양의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먹었는데 너는 왜 배고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용량이 있는 것처럼 그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에 방향성을 두고 사느냐는 또 다른 거죠. 그 에너지가 많은 에너지를 많이 거기다 쓸 수 있는데 많이 먹는데 에너지를 딴 데다 쓰게 되면 그거는 기준이 다른 거란 거예요. 많이 먹는 건 잘못된 게 아니고 좋은 집에 사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어떤 목적에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디에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냐? 그래서 초점이 천국인데 신앙의 뿌리를 거기다 내려야만이. 근데 거기다 내리는 것을 천국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말씀에다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 내리는 거냐면 멘토, 그 신앙, 바울. 보세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두냐? 천국에 두고 있는 그 사람한테 두는 거예요. 사람한테. 왜냐면 사람을 얘기하니까 지금 여기서. 디모데 후서에서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신앙의 뿌리.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왜 설교 준비하다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1장 5절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설교 제목은 4장 18절이에요. 근데 1장 5절을요, 영어 성경으로 쭉 읽다가 뭘 봤냐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래서 디모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런데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과 디모데 전서 1장 2절 조수가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전서에서는 참 아들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적인 아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믿음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아들로 표현을 해요. 영적인 아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누구 집안이냐면 그 외가쪽으로 말하면 로이스와 유니게의 집안 사람인 거예요. 남자 이름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태어났는데 누구 아들이 된 거냐면은 바울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혈통으로는 이 집안이고.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뿌리가 되게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유전이 되는 거야.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요, 집안에 당뇨병 환자 있으면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왜 물어보냐면 당뇨병 환자가 집안에 어른들이 있으면은 나한테도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근데 당뇨병은 유전되는 게 아니래요. 유전되는 게 아닌데 유전처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 가족력, 병력을 다 물어봐요. 왜냐하면 유전된다는 거야. 신기하게도. 성격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격도 지랄 맞은 사람은요, 분명히 누군가에 그런 게 있는 거야. 꼭 자기 부모가 아니라도. 왜냐하면 성품도 있어요. 우리의 사위 같은 경우는요, 성품이요, 그냥 내 딸에 비하면 한 10배, 100배로 훌륭해. 그런데 타고난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을성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 타고났다는 건 뭐냐면 부모한테 타고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제목은 천국이지만
천국하고 연결된 그 유전적인 뿌리가 있겠구나. 뿌리라는 거는 이렇게 내린 의미도 있지만은 어디에 뿌리는 이렇게 밑으로 간다는 게지만은 그게 유전이 될 때는 위로 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왜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뿌리가 두 개를 제가 설명할 수 있어. 하나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라는 의미에서 세상이냐 천국이냐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뿌리가 유전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유전을 생각해서 이게 유전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유전에는 지금 제가 말하는 생물학적인 유전이 있어요. 생물학적인 유전은 우리가 다 알 거예요. 부모의 유전적인 형질이 자녀에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질병이 있었냐면은 유전적인, 그래서 갑자기 이름도 잊어버렸네. 구상 적혈구증이 유전적이에요. 근데 세 아이 중에서 딱 한 애만 유전이 됐어. 예림이만. 유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아무 잘못 없이 내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구상 적혈구증이 돼가지고 나처럼 똑같이 수술했어. 두 아이들은 나 때문에 나와 똑같은 질병이 안 걸려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예림이만 그렇게 됐어요. 유전적인 거야. 걔 아무 잘못이 없어, 걔한테는. 그런데요, 생물학적인 유전은 육적인 밭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육적인 밭. 밭에 뿌리를 내는 거니까. 왜냐하면 성품이 자라. 물려받은 건데 지금 제가 밭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신기하죠? 질병도 자라. 엄마 아빠가 당뇨병에 걸렸다 가정합시다. 근데 이제 우리 처제들, 우리 집사람 보면은 장인어른이 당뇨병 했잖아요. 장모님은 끄떡이 없어. 그런데 그 집안의 자녀들이 지금 거의 다 당뇨병에 다 가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질병도 잘하는 거야. 어떻게 잘하냐면 음식 때문에 많이 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부모님이 주셨던 음식을 주로 먹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고 자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자라는 거야? 질병이 자란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당뇨병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병으로 가버린 거야. 왜냐하면 그때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어떤 식습관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질병도 자라는 거예요. 유전적인 어떤 질병이 자라는 거죠. 있었는데 나중에 나타난다는 건 자란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유전적인 밭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를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설명하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딸이 나한테 걸린 거는 습관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습관하고 상관없이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 때문에 받은 어떤 성품이나 이런 거가 만약에 안 좋은 거다. 그럼 내가 노력해서 바꿔야 되는 거야. 후천적이고 선천적인 게 있는데 제가 생물학적인 유전과 신앙적인 유전, 그것을 밭으로 설명한 이유는 유전이라는 거에 또 뭐가 있냐면 석유를 유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석유에 유전할 때 전이 밭전자예요. 그래서 그게 오일필드야. 영어로 오일필드. 무슨 뜻이에요? 왜? 기름밭이에요. 그 기름밭에는 뭐가 나요? 기름이 나지. 그래서 기름밭에다가 호수를 꼽으면, 뿌리를 꼽으면 뭐예요? 기름이 나게 달러가 나오는 거지, 달러. 돈이 나오는 거죠. 그 유전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돈 버는 재주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유전된다니까요, 심지어. 정말 이러니까요. 그래서 골프 잘 치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골프를 잘 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축구를 잘하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축구를 잘할 확률이 되게 높다니까요. 유전적으로. 노력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걸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타고난 사람이 있대. 천재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재능은 없어진대요. 피아노를 잘 치는 타고난 사람이나 아니면 누구지? 배트맨 같은 사람인가? 타고났는데 뭐냐면 기초가 없잖아요. 절대로 대성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멘토가 없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대요. 타고난 재능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는 이미 타고났어요. 왜냐하면
새로 갈아탔기 때문에 누구한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적인 부분의 DNA가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DNA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DNA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로이스와 유니게한테. 이렇게 지도를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의 뿌리를 타고났어요. 디모데가. 그런데 이 엄마 아빠들이 야, 넌 타고났으니까 이제 알아서 될 거야. 아니에요. 암송도 시키고 기도 훈련도 시키고 다 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할머니 그다음에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 디모데를 영적인 유산을 물려줬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게 기초가 다져진 거야. 누굴 만났냐면 바울을 만난 거야. 루스디라에서. 2차 전쟁 때. 그때 바울을 딱 보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잡힌 거야.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키는데 그의 멘토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소교회 목회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을 안 만났다면 이 사람은 아마 예배소교회 목회자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냥 그 지역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한 성도여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서 피아노나 작곡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을 만나지 못한다면, 지도를 받지 못한다면. 저는 그래서 유전이 기름밭인데 그 밭에 뿌리를 내리는 거. 기름밭일 때 그걸 시출을 해야 돈을 벌죠. 시출을 해야. 우리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딱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뿌리를 내려야죠. 이 신앙의 유전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처럼 영적인 밭인데 여기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요. 그 육적인 밭은 어떤 거예요? 부모에게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자라고 나쁜 게 있으면 나쁜 게 자라는 거예요. 그 좋은 거는 그냥 놔두면 자라지요. 그 나쁜 건 어떻게 해요? 계속 끊어내야 되니까 그게 훈련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성격이 좋은 성격을 딱 타고났으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도 기본적인 성격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품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계속 다듬어야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나오는 거야. 통제력을 잃고. 그런 사람은 상담도 받고,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상담도 받고 하면서 그걸 계속 케어를 하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방치하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죠. 좋은 것도 선생, 지도자가 필요하고 나쁜 것도 상담,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잘 되는 거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니고요. 잘못된 것도 저절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두 개 다 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과 연결된 유전의 뿌리를 둬야 된다. 이 천국에서 흘러오는 말씀에서부터 흘러오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끊어낼 것도 끊어낼 수 있는 힘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밭도 성품이 자라고 질병이 자라요. 영적인 밭도 자라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요. 그런데 보세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데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만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우리한테는요. 육적인 밭만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적인 밭도 하나 들어왔어. 근데 이 밭이요. 다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질병이 자란다니까요. 예수를 잘 믿는 것과 내가 기호고 싶어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통닭을 저녁에 야식을 좋아하는 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왜? 원래 그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니까. 그런데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밭, 보세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술을 끊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담배를 끊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못 끊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을 위해서 노력해서 그거를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은혜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기본적으로 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게 뭐냐면 그 사람한테 준 의지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막 하면 공부가 되는 거야. 1등을 못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인간한테 줬다라는 거야. 인간한테. 60, 70, 80이 돼가지고요. 운동을 해가지고요. 하는 사람, 청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이 도대체 할 수 없는 신적인 것만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세요. 왜? 의사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남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적인 능력이 임하면은요, 질병을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잘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자꾸 이거를 분리시키거나 이게 있으면 이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있으면 저절로 이게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서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연습을 해? 저절로 되는데. 저절로 된다라는 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뭐냐면 통제를 나무가 할 때. 우리는 자꾸 착각해. 그냥 붙어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네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지가 할 거 다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보세요. 내가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나무예요. 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 독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왜냐면 뿌리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딱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여기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가지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통제를 자기가 하면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너무 없는 거예요. 가지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지가 이 본체를 주관하냐고. 이 본체가 주관을 하는 거지. 뿌리를 내려서 가지를 보내야지. 근데 왜 열매가 없냐면은 이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으면 뿌리가 지가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뿌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가지로 공급하기 때문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건 알겠는데 자기가 대입을 시킬 때는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다라는 거는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이게 주관자가 이거니까. 뿌리에서 공급을 받는 건데 내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가뭄은 적게 먹고, 많이 좀 많이 먹고. 그 뿌리를 말씀에 내리고 말씀에서 오는 거를 내가 요리하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그대로 받질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뿌리를 말씀에 내린다는 거는 어디다 내리는 거냐면 천국 거기다 내리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자라요. 자라는데 보세요. 이것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도 경건의 일을 연습해요. 당연히 여기도 연습해요. 육체 연습과 경건의 연습을 설명할 때 육체 연습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만이 근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알통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저절로 질병이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당뇨병을 끊으려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서 내가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내가 끊어야 될 걸 끊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공급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당연히 공급을 받아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믿음이 생기든 아니면 의지가 생기든. 그렇지만 내가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걸 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이 입을 다스릴 수 있는 내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육체 연습이 있어요. 영적인 연습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도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거는 병원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담자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누굴 만나요? 가장 좋은 건 예수님이고 메시지죠. 그런데 인간관계끼리 뭐예요? 멘토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그런데 더 플러스 알파로 더 깊이 있게 가는 사람, 사역자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부모님으로서 받은 영양분하고는 비길 수가 없는 위치로 나간 것이죠. 결론을 내면 신앙적인 유전은 영적인 밭이고 믿음이 자라요. 천국과 연결된 유전에 뿌리를 둬야 돼요. 가정에서는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믿음이 있는 부모를.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 영적 멘토인데 바울을 만났어요. 영적인 부모와 멘토는 곧 영적인 밭과 같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당연히 성경이 밭 중에 밭이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고 천국과 연결된 거죠.
근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지도를 받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바울한테 영적인 멘토 역할을 받던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보면은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겠죠. 그 외 사람들 많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그걸 알아봤을까요? 오네시모가 간 사람이 바울을 딱 보고 영적인 아버지로 그냥 그의 지도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참 아들이 됐고 영적인 멘토를 닮아가요. 바울이 예수를 닮은 것처럼 바울을 닮는 거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바울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갔고 그래서 예배소 교회 감독이 돼요. 이 디모데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예배소 교회 그러니까 목회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죄수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누굴 만나서? 바울을 만나서. 예, 놀랍지 않아요? 디모데는 태어났는데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할머니를 못 만났더라도 좋은 엄마가 돼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없었더라도 내 밑으로 내려갈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내 자녀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제가 지금보다 훨씬 영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흘러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장 잘하게 만드는 거는요, 내가 잘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연히 여러분대로 잘 돼야 되는데, 흐름도가 그렇다는 게, 흐름도가. 영적인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의 밭에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끔 이제 우리 주빌리하고 양생명이 요거트 퍼플 하잖아요. 근데 사업이란 걸 처음 해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빙수 도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내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포스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알바 이런 사람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레시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를 뭐 개발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요 사업의 멘토가 생긴 거예요. 원래 멘토한테는요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학원에서 배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걸 공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밥을 사주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진짜 그거 배우려면요 엄청 돈을 하면 엄청난 돈을 낭비하면서 배우는, 낭비가 아니라 그 많은 수업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딱 시기에 맞춰서 알아서 가르쳐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내가 멘토를 해주세요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와가지고 해주는지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맞는 것 같고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딱 거기 있어가지고 알려주냐고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조언을 듣는 거지. 만약에 요거트 커플이 빙수보다 훨씬 더 매출도 좋고 경험도 많고 그런 빙수가 와서 얘기하면은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빙신도사지. 아니 더 못한 사람이 하면 그 얘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런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을까 안 들을까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다니까. 잘 나가도. 인간의 목적은요 끝이 없어요. 돈을 버는 거든 영적인 거든 더 원하는 게 있으면 더 원하는 걸 얻게끔 해줄 수 있는 그 가이드가 있다면 돈을 수억을 들여서 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한 20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데 몇 억을 돈을 줘야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난 그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이야, 별로 사람이 다 있다. 근데 그 사람을 안 되면 돈 있는 사람이 만나는 거야. 그렇죠? 밥 한 끼를 돈을 주고 만나는데. 근데 그 사람하고 앉아갖고 몇 시간을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수십억을 돈을 내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돈 주고 멘토로 사는 거야. 그 시간 당장. 우리 최성호 형제님이 어떻게 하다가 강호정 형제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전기기사 뭐 그거 어떻게 얘기하는데 자기 노후에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딱 결정을 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어떻게 시험도 합격하고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늘 조언을 구해요. 그냥 전기 산업기사의 멘토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취직해야 되고, 취직해서 지금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고 하는 거를 선배님이 다 잘 설명해 줘요. 이 얼마나 귀하고 공부, 직장, 취업, 직장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군가의 지도가 없는 사람. 특히 영적인 거. 영적인 거는 신기하게도요. 제가 목회를 30년 가까이 했는데 영적인 거는 지도를 안 받아. 돈 되는 거는요. 금방 목사님 이게 내가 전문가다 만약에 그럼 나한테 지도를 받아. 근데 영적인 거는 지도를 안 받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기 분야인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의 지도가 없는 사람이야. 가장 누군가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귀담아 들을 지도자가 없으면 그는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를 다룰 만한 지도자가 없으면 그게 꼭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도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도해 줄 만한 사람, 내가 영적으로 흔들릴 때 나에게 길을 잡아줄 사람이 있는지. 완전 독불장군이라니까요.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지도자가 없어.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다 멘토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멘토들이 있어.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해 다. 일반 성도들을 보면은. 이 지도자가 없으면 뭐가 냐면 지도가 없어요. 맵이 없다고 맵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향을 못 잡아.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집이 없어요. 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이 정확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맞고 좋은 길로 가면은 당연히 괜찮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초보자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열망하는 게 있다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기다리면 되니까. 영적인 건 열망하지 않는다니까. 왜? 이 정도면 내가 누구에게 들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지금 장사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더 잘 되는 방법을 누가 설명한다 그러면 필요 없어요. 나 이렇게 먹고 살다 죽을래요. 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엊그저께 또 유튜브를 봤는데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쭉 영어로 하는 거 공부도 되게 자막도 놨겠고 그 사람이 나름대로 공군사관학교도 나오고 그 우주 항공에 대한 전공을 하고 해서 자기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회사를 차려갖고 한번 크게 하려고 해서 직원도 2,000명이나 돼요. 돈도 꽤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55세가 됐을 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갖고 진전이 없어서 회사를 팔아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수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계속해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를 하나 발견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조언을 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 정도면 우리로 생각하면 엄청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생 먹고 살아도 충분한데 왜 자꾸 트시한테 덤비냐고. 자기들의 열망이 있고 또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딱 이 정도 신앙생활, 딱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으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성경을 얼마큼 읽었나 그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으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까지를 천국, 거기까지를 못 가서 그렇지 그게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요. 세상에 돈 버는 사람도 기준치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예? 처음에 못 벌어서 그렇지 벌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게 늘어난다니까요. 예?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은 더해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가 없으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길을 못 찾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예요. 그게 3장 8절인데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결론은 1, 2, 3, 4장을 다 설명할 건데 결론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과 내리지 않는 사람을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8절 찾으셨나요? 내가 7절로 잘못 써놨는데 8절인데 7, 8절을 같이 봐야 돼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교회는 10년, 20년 다니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누가 그러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저희도 진리 대적하니 저희도라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1장부터 거론을 해요. 1장. 자, 지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과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지난번에 제가 말했잖아요. 누가 있다 그랬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딱 두 번, 한 번만 거명을 해. 그렇죠? 근데 디모데 전서는 6장이고 우선 4장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장마다 이름이 등장해. 1장 15절 누가 등장해요?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등장해요. 그리고 대조적인 사람이 하나 등장해. 오네시보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 자꾸 찾아와주고 격려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장은 17절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죠. 이 지금 후메네오는 1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니, 디모데 전서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전서는 후서를 따로 보면 안 돼요. 같은 교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후메네오를.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를 대적했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걸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야.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근데 왜 모세를 대적한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엄청 위대한 인물로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에는. 바울하고 비교하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세는 대단한 이런 거야. 그런데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4장에는요. 14절에 누가 나오죠? 알렉산더가 나오죠. 근데 1장에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디모데 전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을 계속 거론하면서 중간에 한 명 낑겨든 게 빌레도가 있고 얀네와 얀부라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절에 보게 되면 넌 어서 내게 속히 오라 하면서 9절은 디모데가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대상을 버리고 지금 사람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라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뿌리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리의 뿌리를 못 내렸다는 거야, 진리에다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독한 창질의 말을 하면서 비진리, 왜냐하면 이단이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단 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길을 찾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방향을 잡았어요. 그 길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좋은 천국밭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 영양분을 받으며 잘 자라면서 어디로 가느냐? 복음의 뿌리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렸으니까 보세요. 아까 제가 그 포도나무의 그 가지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게 여기다가 뿌리를 내렸어요. 이게 복음이든 포도나무든 이게 예수님이든 이게 사실 예수님 말하는 거 포도나무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말씀이든 여기다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뽑혀갖고 다른 데 심기면 이 가지가 같이 가요, 안 가요? 같이 가죠. 근데 복음을 세상이 핍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핍박하니까 복음에 붙어 있는 사람은 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돼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 복음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핍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누구를 핍박하냐면 복음을 핍박한다고, 예수를 핍박한다고. 근데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여기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복음 예수의 뿌리를 심겨진 사람은 1장 8절 복음과 함께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포도나무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뭐예요? 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받는 거예요. 어디서 확증해 주냐? 2장에서 확증해 줘요. 9절 복음으로 인하여라고 써있죠. 인하여는 뭐예요? 이유를 말하는 거죠. 내가 복음과 함께 있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핍박을 받아.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3장에서는 할 수 없어. 이제 그 길로 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경건의 모양, 흉내만 내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정이에요, 그게. 3장 12절은 3장 5절과 12절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떨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경건은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붙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과정이 어떠느냐? 천국 갈 때까지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 어떻게 되냐? 4장 18절. 결과는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뿌리가 천국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